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신약 10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호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대박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그럴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 되게 들어가는 책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전도를 하는데 한 여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오늘
그 목사님 만난 얘기 조금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요즘에 제가 전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참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누군가를 나가서 내가 이 사람 만나야지 하고 이렇게 나가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남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지만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이후로 이 목사님 뭐 만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뭐 그 지역 지나가면서 만났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어떤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복들 허락하여 주시는가 보시니까,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할 때에, 실천 실행하려는 그런 성도들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합당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늘 하나님, 나는 2024년도에 꼭 전도하는 한 해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분이 참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끔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가 이어졌냐면, 자, 교회에 만약에 성도가 9년 동안에 만약에 교회에 성도가 한 사람도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한 명도 정착하지 않았다면은,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10명 중에 뭐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은 한 9명은 조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인데, 자, 이분을 보면은 9년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 닫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드려왔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집 밑에 지나가면서 한번 보게끔 되어졌는데, 지금 성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는 잘 파악할 수 없지만은 겉에 보니까 리모델링도 쭉 다 해주시고 해놓으시고 할 거 그렇게 다 해놓으셨더라는 거죠. 자, 이 말씀 듣는데 저 같으면은 9년 동안에 개척한 곳에 성도가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면은 과연 나 같으면은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나 같으면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런 인내의 삶을 살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인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 보게끔 그렇게 되어졌다.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라는 것은 보면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래 참음이 인내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는 과연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인내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준비하면서 왜 좋은 땅에 있다는 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짧게 만약에 줄이게끔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하셨느냐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정말로 믿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셔야 된다.
믿어져야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내가 인내하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전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종종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왜 잘 종종하셔야 되느냐? 잘 종종하셔야지만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종종해서 들으셔야지만 믿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보시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된다. 아, 말씀이 들어보니까 과연 그러하구나.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가 맞는데, 내 생각으로 아 이건 아니고 이거 저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이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지키며 행하며 나아가는, 끝까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로, 이게 인내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어떤 성도로 사셔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레마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이 말씀의 씨가 마음에 뿌려지고, 그래서 심기어져서 하나님 때에 정말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원석들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땅이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내 말씀 받아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뿌리가, 마음에 마치 네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좋은 땅으로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보면 다시 떨기 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실 때 말씀 듣고 깨달아서 진정으로 인내하여서 우리 결실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번 말씀에 그래서 보니까 순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9년 동안 사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결실하지 못했다. 근데 왜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실하지, 개척 안 하는 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믿고 책임져주시고 보내주셔야 되는데 왜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실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보니까는 왜 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열매 맺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를 하나님께 그분 보면서 알게 하셨는데, 자 보니까는 왜 열매 맺게끔 못하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열매를 못 맺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열매 맺게끔 하고 계셨는가 보니까 이 목사님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있더라고요. 인내를 통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잡히는 것이었고 9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가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만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나, 결실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보니까 대화하면서 보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는가? 나를 바꿔놓으셨더라. 나를 변화시켜 놓으셨더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인내하고 연단하시고 고통 더하여 주시는가? 이게 보면은 물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 변화시키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욥이 진정으로
고난받아서 고통받아서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듯이 이 목사님 보니까 9년 동안에 교회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어떤 사람 변화시켰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 아무 사람도 없어도 감사의 사람으로, 희락의 사람으로,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실의 때가 있습니다. 내 때에 부흥해야 되고, 내 때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때에 축복받아야 되고, 내 때에 은혜 받아야 되고, 많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가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부터 변화되어지는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의 사람으로, 정말 인내의 사람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져 있어야지 하나님이 축복 해주실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바뀌어 있어야지, 내가 건물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결과도 누가 허락하여 주시는가? 뭔가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결과도 우리가 얻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결과도 누가 주시는가? 주께서. 하나님께 은혜 더하여 주셔야지 교회도 부흥한다는 거예요. 성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인내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원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자신이 신학교에 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쭉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정말로 무징무징장 말 안 듣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꼴통이라는 거예요. 꼴통. 너무 말 안 들어서 중학교 때도 매일 집에서 잠만 자고, 고등학교 때도 거의 점심시간 다 돼서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 안수받기 전에 집사 때 일하러 갔다가 오면은 그때쯤 일어나서 점심 주는 거 먹고 학교 갔다가 선생님한테 인사만 잠깐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문제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등학교 다니니까는 애들한테도 매일 왕따 당하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나오게 되어졌다는데 그냥 중퇴한 거죠. 고1 중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아들 불러다가 이제는 기도하고 정신 차리도록 실컷 두드러 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때리려고 하는 그 차에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네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모습이다. 그래서 그 음성 듣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하고, 이 집사님은 신학교 입학해서 다니시다가 하나님 개척해서 개척교회에 그렇게 하시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녀 놓고 아들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계속 게임만 하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게임만 하니까 맨날 이제 게임만 하고 사니까 게임 관련된 물건들 뭐 택배로 보내고 택배로 받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의 한 명을 택배를 통해서 알게끔 되어졌는데, 그 택배로 알게끔 되어진 그 여자애가 지금의 며느리다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정말 잘하는데, 정말 말로도 잘하고 시어머니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며느리, 결혼할 때도
뭐 게임한다고 애가 맨날 게임만 하고 사니까 무슨 돈 한 번 벌어놨겠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벌어놨는데 이 며느리는 정말 착실하고 성실해서 돈도 일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으로 모아놓은 돈 싹 가지고 자기 집으로 시집 오게끔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게 현재 시어머니한테 지금 엄청 그렇게 잘한다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신기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간증 듣는데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뭔가 보니까 사람 일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 일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정도는 보면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남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나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내 자녀들, 후손들도 현재 모습 가지고 판단 정죄하는 사람들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내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게끔 되어지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지금 살아가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내 생각으로 이런 걸로 판단 정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전화위복으로 역전의 은혜로 바꾸셔서 성도에게 반드시 좋은 일들 일어나게끔 해주시며 열매 맺는 성도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현재 상황만 보면서 현재 안 되는 것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 판단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의 때가 있다. 축복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잘 기다리셔야 돼요. 이분이 왜 이렇게 고백하면서 보니까 그냥 주의 일에 충성하려고 할 때에 이건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정말로 충성하고 일하는 그 자녀들과 후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 일이라고 진짜 모른다는 거죠. 끝까지 모든 일에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분석들. 이번에 그래 제가 금요기도 때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 싱어게인 3라는 프로그램에 교육자 집안이고 선교사 이제 님 아들 나와서 대회 했는데 정말 이제 가수들이니까 정말 이 집 전국에서 노래 잘하는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서 이 끝까지 이제 경쟁에서 올라갔는데 2등도 보니까 정말 진짜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데 걔 2등하고 1등하고 경합을 했는데 1등이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홍이상이라는 청년인데 얘 노래를 부르다가 음이탈이 났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음이탈이 났다 했는데 그 1등이 이제 선정하는 곳에서 누가 1등이 됐는가? 얘가 또 1등이 됐더라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1등은 누가 주시는 자리인가? 은혜의 자리고 1등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거죠. 이게 세상 속에서도 증명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정말 주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면 내 자녀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는 있게 하시고 아래는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게임만 하는 아들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겠는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망나니 같은 자녀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고 우리 세상 방법 보면 다 뭐 스펙에 뭐에 뭐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만 보는 게 다 못하는 거 솔직히. 근데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하면 정말 일어난다면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신앙생활 잘할 때 더 잘 믿는 더 좋은 집안의 가문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그게 얼마나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서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죠. 성도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내 노력보다 수고보다 더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 값없는 은혜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잘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본석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한 성도도 없어서 그래서 좁은 교회 지키고 있는데 좁은 교회 이제 운영 이제 하시다 보니까는 그 안에 교회 화분들도 이렇게 넣어놓고 뭐 교회 짐들도 하나둘씩 넣어놓고 9년 동안 가득 넣어놨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사람 들어오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집 넣고 하나님 넓은 집 허락하여 좀 옮겨서 살 수 있는 집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건물 주인을 그래서 이제 상가교회거든. 건물 주인 만났는데 이 건물 주인이 그렇게 다혈질적인 성격이었다. 다혈질적.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대놓고 막 성질부터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성격 사람이었는데 이분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일도 굉장히 많이 겪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 교회 근저당 이제 교회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서류 바꾼 것이 아닌데 오해해서 막 서류 바꿨다고 모함하면서 정자하면서 가는 곳마다 농협 가면은 저 목사가 뭐 어떻게 했다 어디 슈퍼 가서 만나면 저 목사가 어떻게 했다 목사하고 사람들 다 아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모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참 이분이 참 대단한 것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욕하거나 말거나 뭐라하거나 말거나 참았다라는 거예요. 꾹 참고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가 나한테 만약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참으시겠습니까? 막 하면서 세상 속에서 나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막 하면서 막 성질내면서 그렇게 싸우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참았다라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함하고 그래도 꼭 참기 힘든데 인내하고 참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건물 주인의 자녀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변경시켜 놓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끔 그렇게 되어져서 대놓고 성질내고 뭐라고 전부 다 했는데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끔 되어진 거죠.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이때부터 변화되었다. 변화되어서 어떻게 됐냐면 잘하는 거죠. 너무 이제 막 대놓고 성질내고 물론 그런 성격은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 다 참고 인내하면서 견뎠더니 이게 그 사람이 싹 변화돼서 이제는 이분 도와주는 그 사람으로 변화돼서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집 어려워서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집주인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 얻게 되었다 하고 간증하는 거 예전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으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도에게 복이 되어 진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내게는 없게 하시나, 왜 저런 사람 붙여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나를 이렇게 있게 하셔서 나를 어렵게 하시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은 인내함으로 넘어서야, 인내함으로 견뎌내셔야, 인내함으로 기다리셔야, 그래서 많은 결실을 할 수 있다. 예수님 농사 비유 드시니까 농사 많이 짓고 계시지만은 씨를 뿌려서 여름 지나고 겨울 와서 봐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인내하고 하나님 때까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테스트 하실 때 이 테스트에 시험에 통과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믿음으로 달려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려하실 때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없은 결핍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람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테스트 하실 때에 욕과 같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통과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때 축복하신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요거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종종 하셔야 된다는, 잘 들어야지 믿어진다는,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무엇을? 말씀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이게 마음에 뿌려지고 참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아. 과연 정녕 그러한가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게 하여 주신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는 성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서 평안 주시는 축복 가운데 풍성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원석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며 기다려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참아야 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리라 믿사오니, 인내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축복과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내 생각과 방법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항상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 되어 사람은 얻게 하시고 또한 합정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